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보유재산은 천지 만물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지의 주관자이시며 주체이십니다. 우린 이걸 습관적으로 입으로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한 무한한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막연한 싸움이 아니라 바라보고 붙잡고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역사를 말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왕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예수님만 따르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안 되겠다. 군중들을 내가 다 흩어버릴 버릴 테니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군중들을 흩트리고 이제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조용히 산에 올라가 따로 기도하시다가 밤이 깊은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계시죠. 이 바다에는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 호수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대기가 불안해지며 기온이 떨어지면서 종종 풍랑이 일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풍랑이 있는 게 당연한 곳이 이 갈릴리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2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탄 배이죠. 제자들이 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해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를 해도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도 잘 안 오르고 주일 잘 지켜도 취직도 잘 안 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도 풍랑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에도 고난은 닥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렇다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고난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어요. 그리고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보게 했죠.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안심시키죠. 예수님이 야 나다 너의 스승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이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우리가 알게 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참지를 못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가 요구하죠. 뭘 요구해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이럴 때 베드로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 이 말은 빠져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것을 이겨내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되죠. 전 못합니다. 왜요? 빠져 죽을까봐요.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베드로가 요구를 하는데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보통 분은 아니시죠. 야, 너 빠지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또 순진하게 믿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네. 걷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30절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 믿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에 있고 예수님은 바다에 있죠. 걷고 오고 있죠. 그러면 몇 걸음 걸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뭐가 보였어요? 바람이 보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 빠져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겐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충만하실 때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에겐 믿음이 있었죠. 근데 믿음이 어땠어요? 작았어요. 네,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나오죠.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 의심의 정체는 뭐였어요? 바람이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땠어요?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바람이 불어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되죠. 32절입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언제 그쳤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러면 풍랑도 없어졌다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내립니다. 이제 물 위를 걷습니다. 바람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물에 빠져간다. 물에 빠진 자리와 배 사이에는 간격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림으로 생각해보세요. 저 피아노 쪽이 배입니다. 제 자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피아노에서부터 강대상 사이까지 베드로는 그쯤에서 빠졌겠죠. 이때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지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배에 어떻게 올랐어요? 함께 올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배 쪽으로 걸어갔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 장면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배에서 예수님께 갈 때 혼자 걸었을 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배로 올라갈 때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좀 다르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져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물 위로 걸으려고 오고 있는데 바람을 보고 빠져갔던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답은 50% 정도의 답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에도 여전히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쵸? 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배로 갈 때도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두 번째는 빠지지 않았죠. 예수님과 함께해서라는 답은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매우 중요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 대사가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입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다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요? 제가 왜 소리 질렀어요? 베드로가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대사가 있죠. 아주 중요한 대사이며 대단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고 믿음입니다. 그 기적과 믿음은 바람이 불자 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를 건져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옵니다. 두 번째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배까지 오는 기간에 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나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끝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분기점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베드로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처럼 얼룩지고 못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시각장애인 강용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눈먼 새의 노래라는 드라마까지 만들 정도로 유명한 분이고 미국 정부에서 한국 사람으로 오바마 정부 때 가장 고위급까지 올라간 사람이 강용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박사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습니다. 그 박사님이 장로님이신데 어느 교회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밥을 먹는 시간에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4살짜리 둘째 아들의 차례였는데 그 아들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빠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빠는 야구도 못하고 나랑 놀아주지도 못하며 운전도 못합니다. 아빠 좀 바꿔주세요. 어린아이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밥을 먹은 후에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에 은혜를 받았다. 너의 기도가 맞다. 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네가 아빠처럼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면 너와 같은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적인 안구이식 전문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아빠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놨을 때 아들이 움직였던 것이죠. 아빠의 눈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극복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의 못남과 약함, 부족함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은 잘 모르는데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들이 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탕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실은 그 사람의 이름은 탕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둘째 아들이라고 나올 뿐이죠. 어쨌든 이 아들이 아버지 제 몫을 좀 주십시오. 제가 큰 도시에 가서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이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철없는 소리를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큰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거지가 되어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 사료를 같이 먹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료마저 주는 자가 없어서 성경에 표현된 대로는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왜요?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 노릇해서라도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 가까이 다가갔을 때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지 얼굴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가 한 번에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나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핸드폰을 미리 연락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매일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 몰골이 된 그 아들을 껴안고 아들로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리면서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잔치하고 신발을 신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다시 아들로서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온전한 아들이 되었죠. 지난 시간이 허랑방탕하고 범죄했지만 아버지가 받아들여주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얼룩지고 못 알아볼 정도였지만 그대로 안아주고 받아주고 온전케 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좋은 신앙이 무엇이냐면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능력있게 해주세요. 저를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뒤집어 엎어버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보다 저는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했던 베드로의 간구가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 정도니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좋은 대학에 나왔고 저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으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또 하나 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었냐면 본문 앞부분의 2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 배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다 건너편입니다. 그쵸?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잖아요. 가라 명하시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가는 백길에 풍랑이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이 배는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이고 목적이고 명령이기에 이 배는 건너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은 바람이 불자 풍랑이 일자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말씀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발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부도나게 생겼을지라도, 자식이 말썽 피워 미워 죽겠어도, 돈이 하나도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배로 다시 데려갈 것이며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성령님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클 때 어떻게 컸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애들 키우면 어떻게 키우냐면 아끼고 사랑하며 잠도 못 자고 키웁니다. 어젯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호가 조카이지만, 그렇죠? 네.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지호가 배가 아프다니까 큰엄마가 어떻게 했죠? 잠도 못 자고 조카를 보살폈죠. 조카만 그렇게 보살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살펴서 엄마가 키웠습니다. 저는 좀 양심상 그렇지 못했다는 걸 고백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아프거나 힘들면 기도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며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말을 시작합니다. 잠깐 손을 놓았을 때 두 발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들바들 한 걸음 두 걸음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안이 뒤집어지죠. 장하다 내 아들, 장하다 내 딸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벌었어. 그렇죠? 장군감이다. 장하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한 건 뭐가 있을까요? 먹고 자고 싸고밖에 없어요. 그 한 걸음 뗄 때까지 수고가 누구의 수고냐면 부모, 엄마, 아빠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칭찬은 누가 받아요? 여러분이 받아요.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컸네. 장군감이다. 훌륭하다. 여러분, 이것이 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걸음마를 걷고 같이 걷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장하다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드려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